25장에는 뭐 언뜻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는 송사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송사. 그 다음에는 이제 5절부터 쭉 뒤에는 수혼, 결혼, 수혼입니다. 결혼제도. 이 특별히 그 형님의 아내를 하는 수혼. 그 다음에 싸움의 문제. 그 다음에 상거래 문제. 그 다음에 아말렉에 관한 교훈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뭡니까?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송사 문제, 수혼 문제, 싸움 문제, 또 상거래 문제, 아말렉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특별히 흐름이 없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 그러면 연약한 자에 대한 자비심, 연약한 자에 대한 자비심이 쭉 깔려 있어요. 언뜻 보면은 관계없는 사건이 쭉 나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밑에는 자비와 긍휼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비와 긍휼에 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근저에 깔려 있는 이 의미 있잖아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잘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것에 염두를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좀 더 보이게 시작합니다. 여기 시비가 왔다. 25장 1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이 시비는 논쟁입니다. 논쟁, 싸움이에요.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미 이때도 재판장들은 항상 뭡니까? 재판장들은 항상 돈에 매수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재판을 하든지 그런 재판을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 정권에서는 무죄였던 것이 현 정권에서는 유죄예요. 전 정권에서 유죄였던 것이 현 정권에서 무죄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는 분명히 재판장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양심이 깨끗해야 될 부분은 다름 아닌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만큼은 내가 행정부에서 또는 어떤 수사기관에서나 행정기관에서나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한번 조사를 받아보면 정말 억울해요. 행정기관에서도 하면은 정말 너무나 이 사람들이 나를 보여주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이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심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법부예요, 여러분. 이 사법부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판단을 전혀 다르게 내린다 그러면 지금 현 정권에 좋아하는 모습이 다음 정권에는 죄일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양심이 썩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옳고 누가 그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재판의 결과가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뭡니까? 여기서도 그것을 우리는 돈에 의한, 뇌물에 의한 재판이기보다는 지금은 정치적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재판. 그래서 재판장이 뇌물에 의한 재판을 하든 아니면 재판장이 정치에 의한 재판을 하든 간에 그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한 나라의 양심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에도 뭡니까? 중간에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미 재판장은 항상 위험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서도 이 재판장들은 항상 뇌물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거릴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 뉴스를 보니까 수원지법에 있던 어떤 그 젊은 판사가
판사 재판장의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형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판장의 양심에 따라서 아니죠. 재판장의 양심이 아니라 법전에 의해서 형벌을 줘야죠. 법전에 의해서. 재판장의 양심에 의해서 벌을 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재판장은 양심 찾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건 자기들은 그 순간만큼은 뭐가 돼야 됩니까? 신이 돼야 돼. 신이 되어서 정말 흑백의 논리를 딱 가지고 딱 봐서 우리 목사는 성경에 의거해서 선포하듯이 그 사람들은 재판장 법전에 의해서 선포하는 거지. 어떻게 목사가 양심에 의해서 설교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한 사람들의 영혼과 한 사람들의 목숨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분들은요, 자기 양심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책, 성경책이면 성경책, 법조의 법전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이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색깔, 자기들의 철학적인 신념, 자기 인생관 이런 것들이 그 판결에 투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바로 재판장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인은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 다음에 2절에 악인에겐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렇죠. 뭐냐면 태형을 이야기합니다. 태형을 이야기하는데 재판장은 사람을 엎드리고 엉덩이에 때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유대 전승에 가면은 뭘로 때리냐면은 소 가죽 있죠. 소 가죽. 여기서 우리로 말하면 엉덩이를 때리는 게 아니고 소 가죽, 그 허리띠 같은 걸로 등짝을 때리거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등짝을 때리거나 가슴을 때리는데 우리 주님도 채찍으로 맞았죠. 채찍으로 맞았는데 악인에게 태형을 내려요. 매질을 가하는 형벌이에요.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걸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기서 보십시오.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돼요. 합당한 벌. 별것도 아닌데 과한 벌을 내리거나, 과한 죄인데 별것도 아닌 형벌을 내리거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되는 뭐냐면 경중대로 여수이는 같은 수, 경중대로 딱 그 수만큼 자기 앞에서 때려. 이 자기 앞에 때린다, 자기 앞에 때린다. 여기 뭐냐면 판사 앞에서 때리게 하라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때리게 하라. 누가?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피해자 가족이. 여기서는 피해자 가족이 때리는 거예요. 참 여기에 성경을 보면은요, 참 이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는 피해자 가족은 그 가해자를 손도 못 대요. 지금은 아시죠? 손도 못 대.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 나쁜 피해자한테 당했다. 그럼 가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죠. 그래 때리고 그러면 또 형벌에 걸려요. 그러면은 피해자들은요, 이 가슴에 이 멍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너가 와서 직접 때려. 그럼 어때요? 피해자의 분노가 그나마 사그러들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그나마 덜해지겠죠. 피해자 직접 때리는데 재판장 앞에서 때리래 말이에요. 재판장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그 가해자를 거반 죽여버리게 하지 말고 여수히, 경중에 따라서 여수히 같은 수로 그 사람이 한 20대 맞으면 20대만 그게 여수히예요. 20대만 재판장 앞에서 때려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럼 피해자의 마음도 어때요? 위로가 되고 가해자도 지나치게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도 지나치게 당하지 않고 피해자도 너무 억울하게 딱 윈윈이에요 이게. 3절 말씀 40대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하지니 40대까지예요. 이 40대까지가 얼마나 인간적이냐 그러면요, 이 태형이 당시도 있고 태형이 많거든요. 근데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태형이 보통 몇 대냐면
60대 정도 됩니다. 60대에서 100대 사이. 60대에서 100대 사이를 보통 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대만 때려라 이랬어요. 40대만. 그리고 이 40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으로 아예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뭘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40대 이상은 사형이고 태형으로 최고로 때릴 수 있는 것은 40대까지고 40대 넘어가는 것은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60대에서 10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인권을 보여주는 거죠? 가해자의 인권도 보여줍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왜 봐보십시다. 40대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네가 내 형제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같은 백성. 걔가 비록 가해자지만 이스라엘 같은 백성인데 걔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인격이 천대 받을까봐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자의 인격도 보살피는 하나님이세요. 걔가 죄를 졌지만 40대면 충분하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아무리 그가 가해자 그래도 온몸에 피투성이 나고 막 얼굴이 막 찢기고 거반 죽여버려서 사람의 몰골이 흉측하게 되도록 그 아무리 가해자라도 그에게도 뭐가 있다? 인격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짓밟아서 어긋어긋 이렇게 끝장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다른 나라는 뭐예요? 60대에서 100대를 때려요. 100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완전히. 이건 너무나 치욕스럽게 외모가 변해버린 거죠. 외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정신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형을 바울이 5번이나 바울이 5번이나 맞아요. 바울이 5번이나 그렇게 맞는데 39대가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때리다가 흥분해가지고 자기는 40대라고 카운트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1대야.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39대만 때려요. 카운트를 만약에 잘못했어도 최대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바울은 이것을 5번이나 5번이나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바울은 5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복음의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온몸에 채찍 자국이 있더라. 온몸에 그냥 성한 데가 없다. 그걸 보여주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네가 진짜 사도 맞냐? 너가 정말 전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 맞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 40에서 한 대 40에서 한 대 감한죄를 태형을 5번 맞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고초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 보면요, 정말 이 인간들이 교인인가 할 싶을 정도로 있는데 정말 주일을 가끔 가다가 뭐예요? 급한 일 때문에 주일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애들 학원 갔다가 쭉 빼버리고 얘들 학원 갔다가 쭉 빼버려요. 얘들 뭐 한다고 어디 무슨 발표한다고 빼버리고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바울의 반에서 반반도 못하잖아요. 태형을 40에 하나 것을 5개나 맞았는데 근데 우리 그 교회 어머니들은 학원 간다고 빼요.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또 심지어 무슨 얘가 축구 시작한다고 또 빼요. 저 인간이 저것도 집사인가? 저 인간이 저것도 권사인가?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흔적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나를 죽여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40대에 맞는 게 뭐예요? 사형에 준하는 그런 태형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제 콘스탄티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만들었어요. 로마의 국가 종교로 만든 건 아니고 공식 종교로. 기독교라고 해서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공의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의회들. 그래서 콘스탄티 황제가 만들었던 니케아 회의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공의회가. 그때 전국에 숨어있던 그 전에 막 순교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하면 신앙고백서 같은 것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나왔던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또 교부들 이런 분 나올 때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손가락이 없고 전부 다 고문의 흔적들이었어요. 전부 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다. 다 잘리고 어디 찔리고 빠지고 부러지고 이러한 기독교가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져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이 소를 위함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바울이 풀이할 때 이것은 소한테 잘 먹이라 이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이 소가 이렇게 그 쟁기질을 하는데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가 여기 쟁기질 때 먹고 싶으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먹게 하라. 그게 소의 뭐다? 권리다. 권리. 아니 거기에서 소가 일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곡식을 먹는 건 당연히 소의 권리 아니냐.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사역자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역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양육을 하고 여러분에게 목양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적정하게 주지 않아요. 지금은 진짜 답답하게 그 사례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이 작다 그래가지고 목사의 가족이 있고 그러는데 월 200만 원을 줘요. 월 200만 원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5인 가족, 4인 가족이 살아갑니까? 그럴 때는 목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줘라. 이렇게 권리를 청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적게 받는 것은 뭡니까? 적게 받는 것이 미덕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는 누가 있는데 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뭡니까? 살아가는데 그 웨스민 신앙고백에서도 나와요. 또는 교회 헌법에 나올 때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유수히 대접하겠다라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유수히. 그 유수히 대접하겠다는 뭐냐면 생계를 유지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는 때로는 어떻게 뭣도 있는다? 뭣도 내야 되죠. 그게 인간이지. 아니 무슨 바지만 입고 다니고 얼굴을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고 인간답게 생각합니까? 여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파마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때로 이쁘게 입어야 되고 이게 인간이죠. 이게 저는 우리 젊으신 여성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안 꾸미고 다니지 마라. 나중에 90 먹고 그러면 꾸며도 그때는 안 예쁘니까 그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그게 여성이지 뭐 이건 여성이야 산적이야 뭐 이렇게 다니면 되겠어요. 여성은 여성답게 사는 게 뭡니까? 화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예쁜 옷도 입히고 때로는 좀 좋은 가방도 하나씩 쓰고 이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이게 유수히 사는 거예요. 이것들을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사역자와 사도들은 너희들에게 응당 그것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은 혹시 복음이 걸거칠까 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은 아주 독특한 사역이었고,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어때요? 다 그 교회에서 사도들을 유수히 대접을 했었다. 그것은 사도와 교회 사역자의 권리이다. 이 말씀의 근거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25장 4절 말씀이 1차적으로 뭐예요? 소의 인권까지도 소를 그렇게 뭐예요? 봐주라. 소도 좀 봐주고 소도 좀 이렇게 배고프지 않게 하고 1차고 2차는 그것을 바울을 어떻게 쓰겠다고요? 사역자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의 권리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형제가 동거하는 그중 하나가 죽고 그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행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을 계대라 그래. 계대가 뭐냐 그러면요, 그 형제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 형제가 다 같은 동네 살 거 아니에요. 형제가 죽었는데 그 형제의 아내와 살아가라. 특별히 그 형수의 아들이었을 때는 더욱더 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둘째 아들이 오난이 그 형수 다말과의 관계를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어요. 오난이 그 유다의 둘째 아들인데요. 그 형수 다말이 아이가 없는데 그 형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난이 들어가가지고 형수하고 같이 이제 다시 결혼을 또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형수에게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수에게서 나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 그렇죠?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난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 형수는 아들이 없어. 그러면 근데 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형수를 임신을 시켜서 형수에게 아들이 나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오난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난의 아버지의 유산의 반이 그 아들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다말의 아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반이. 왜? 장남은 아버지 유산의 반이 가니까. 나머지를 둘째, 셋째가 나눠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단히 불쾌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도 있는데, 내가 이 다말의 아들이 안 나면은 그 재산을 반을 내가 받는데, 이 다말의 배가 임신해버리면 그 여성에게 그 아버지의 재산이 반이 가니까 오난이 그래가지고 사정을 어디다 간다? 땅바닥에다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그 여성에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오난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또 대표적인 이 결혼의 대표적인 예가 또 뭐냐면 롯과 보아스예요. 롯과 보아스도 결국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롯에게,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롯을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뭐냐면 롯이 이뻐서 아내로 삼았다가 아니라 보아스가 롯을 자비를 베풀인 거예요. 롯에게. 그렇게 그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가지고 그 롯에게 아이를 낳게 하면은 그 롯 속에 있는 그 아이가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산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과 보아스는 그 뭐예요? 보아스의 자비심이 아주 드러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꼭 그렇게 안 했어도 됐었어요. 보아스는 그렇게 안 했고, 롯은 이미 이방에서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 자기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결혼을 또 해주고 말미암아 보아스가 유산을 받게 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야.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그런 은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5절 말씀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일 사회적 권리가 없는 사람이 3명이에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세대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어때요?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2가지예요. 너무나 생계가 없어가지고, 과부들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생계 못합니다. 무조건 남이 줘야만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사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생계의 위협을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못 가게 하라. 특별히 이방인 남자에게 시집 못 가게 하려고 너희들 안에서 다시 결혼을 시켜라. 둘째,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먹고 살고 하게 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살게 하라. 이 뜻은 뭐냐 그러면요, 생계를 유지하라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수히 인간답게 살게 해주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먹고 사는 것이지, 밥만 먹고 산다고 배만 고물지 않는다고 산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과부에게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조금씩 기부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아버지 유산을 통째로 물려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렇죠? 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치밀하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뭡니까? 다른 고대 문헌은 없어요. 다른 고대 문헌은요, 이렇게 개수가 있습니다. 형수를 동생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목적이 종족 번식의 목적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은.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들을 자비심에 의한 그런 말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이 그런 계대, 그렇게 형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 이것은 다른 이방인들은 종족 번식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그 여인을 불쌍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진다. 전혀 인권의 문제가 전혀 달라요. 인권의 문제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산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미군 부대가 있어요. 자, 거부감이 별로 안 들죠. 근데 만약에 용산에 중국 군대가 있다 생각해봐요. 거부감이 확 들죠. 아니면 용산에 러시아 군대가 있다. 거부감이 확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 미국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반미 시위도 있고 이러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너 미국 갈래? 중국 갈래? 그럼 미국 가고. 야,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키면 좋겠냐? 중국이 우리를 지키면 좋겠냐? 미국이 지키면 좋아요. 지금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 있잖아요. 거기는 옛날에는 중국 그 부대가 거기서 옛날에는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본 그 침탈했을 때 일본 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그 일본을 몰아내고 6.25 이후에 미군이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미군 부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중국 당시에는 원세계가 차지했던 거기에 그 땅에 원세계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 세 나라가 거기를 그 자기 부대로 땅 했거든요. 근데 중국과 일본, 미국 그 세 나라가 거기 차지했는데 미국만 대한민국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국가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괴롭히려고. 그 미국이 우리한테 준 게 뭐냐? 미국이 일본과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게 심어줬던 게 뭐냐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 중국과 일본에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수탈이고 약탈이고요.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한테 최소한 뭐예요? 수탈과 약탈은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 우리한테 뭘 알려줬냐면 인권이 뭔가를 알려줬습니다. 왜 미국이 우리한테 인권을 알려줬느냐? 그 미국의 근저에 뭐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파워입니다. 이게 다른 이방 종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여러분 죄를 지어도 중국 법정에서 죄를 재판받아 생각해봐요. 막 중국 재판장이 막 알라와야 막 하면서 여러분을 재판할 때 그럼 여러분 어때요? 뭔지 불안해. 이 인간들이 내 죄도 없는데 나를 막 10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죄를 져서 재판장이 딱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벌대로 두들겨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왠지 모르게 합법적일 것 같고, 미국은 왠지 모르게 우리 속일 것 같지 않고, 미국은 왠지 모르게 법정대로 나를 판결할 것 같은데, 중국은 왠지 모르게 나를 완전히 덤탱이 씌울 것 같고, 뒤통수를 때릴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너무 억울하게 할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죠? 이게 왜 그러냐? 근저의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근저의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아, 쟤는 교인이야? 그럼 쟤는 정직해. 이게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 느낌이.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보면 기독교가 흥행한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정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은요, 뭔지 모르게 구여요. 뭔지 모르게.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인권, 정직, 자유, 이것들을 근저로 하고 있는 기독교의 대단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좋고 자유롭게 만들어가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비록 가해자일지라도 그들의 인격까지도 보호하시고, 또한 최고로 가난하고 권리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고 무기력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기준을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서도 가난하여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아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는 그러한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